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저녁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과 배가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주의 은총과 능력으로 잔잔하게 되었고 이제 배는 계속해서 호수 반대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이제 건너편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건너편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
지방이었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기적으로 이때가 어느 정도였을까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는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의 능력으로 또 잔잔케 되어서 그 밤 사이에 건너편에 닿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깊은 밤에 폭풍과 치던 깊은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에 가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레기온이다 그랬는데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군단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 아주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호수 건너편 원래 왔던 쪽으로 아마도 가버나움 쪽일 겁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셔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돼지떼가 나오는데 그 돼지떼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돼지떼가 호수에 몰살됨으로 말미암아 이 돼지떼의 주인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밤에 출발했다가 풍랑과 이 사람 깨끗게 한 일을 했다가 그 밤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사건이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말씀 속에 흐르는 내용은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열정,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사랑, 이 사랑이 이 내용 속에 가득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만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주께서 도달하셨을 때에 한 사람이 주께 나와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또는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서 이제 호숫가의 반대편에 내리시자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당시 무덤은 석회암 동굴이나 또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바위 속에서 머무는 죽음의 땅, 죽음의 공간에서 머무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우선 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왜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 앞에 나왔을까? 뒤에 보게 되면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것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쫓겨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영은 주께서 오실 때 피해 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권세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슬픔과 아픔과 죄악들이 있지만은 평소에 살 때는 모르고 살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묶임인지도 모르고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 드러나는가?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주의 권세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거 굴복이지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오면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회복의 사건, 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좀 긴 내용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었는지 이것을 길게 설명합니다.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먼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 더러운 귀신에 걸린 사람은 어떤 곳에 살고 있었는가?
그가 거하는 곳은 어디인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속 또는 무덤 사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하는 것이 그의 영성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성은 어떤가? 우리 삶의 주변과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영성입니다. 그의 거하는 것이 그의 영성이죠. 그는 무덤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를 붙잡고 있는 영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어둡고 축축하고 죽음형이 가득한 곳이죠. 그 속에 거하는 것은 그의 영이 그런 것이죠. 깨끗한 영이 움직일 때는 깨끗한 영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장소를 좋아하고 순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지요. 그러나 추한 영, 더러운 영이 내면을 채우기 시작하면 유유상종입니다.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내면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어둡고 축축한 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의 영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지성과 이성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가? 거룩한 인생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영, 세상의 영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오늘 나와 있는 사람처럼 그런 곳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발길로 찾아가면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무덤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군대에 계신 들리는 사람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냐, 또는 축기 사회가 할 때에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회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실제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계신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덤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는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쇠사슬을 묶어도 다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숴버렸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직 예수가 오실 때만이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영원히 무덤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사는 인생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인가? 떠도는 영입니다. 항상 불안하지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닙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는가? 밤낮으로 산과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 시끄럽게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여기저기를 시끄럽게 하지요. 이 영이 그렇습니다. 또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이 영의 속성입니다. 죽이는 영이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우울하게 하고 절망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상처를 묵상하게 만들고 자기 안에는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생각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가 부족하여도 기쁨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가 가난하여도 설명할 수 없는 부유함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영의 역사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에 사로잡히면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눈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일련의 설명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존재였는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어 사는 존재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냥 보기에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됐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류는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속한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본적인 슬픔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생명 없는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죽음 아래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삶을 모습을 설명하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지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땅에 속한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지만은 이 더러운 귀신 걸린 사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쉼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어디 가나 시끄럽고 이런 영혼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실 무덤 속에 거한 인생이요, 무덤 사이를 거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걸어서야 한 비참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를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사슬에 매인 적은 없습니다. 또 소리 지르면서 산과 들을 헤맨 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상처 입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정말 없는가? 사슬에 매인 적이 없었는가? 소리를 지르면서 산과 들을 헤맨 적이 없었는가?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만나기 전에 세상의 정욕과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면 우리 내면은 부르짖으면서 온 땅을 헤맸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결코 유익이 없는 줄 알면서도 게으름과 탐욕과 정욕으로 스스로를 상하게 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처럼 걸어 다녔으니 사실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께서 오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이 오시면서 비참하고 죽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의 삶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 무덤 사이를 헐깃거린다든지 무덤 사이를 어스렁거린다든지 무덤 사이를 자꾸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도리도 아니요 삶에 걸어갈 길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새 생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 사이를 거닌 인생이 아니라 생명 사이에 거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 사이에 거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삶에 끊임없이 성숙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바로 무덤 사이를 거닌 인생이 아니라 생명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무덤 사이를 거니는 삶을 떠나서 생명을 쫓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죄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무덤 사이를 기웃거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입니다.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했었지요. 영적 침체를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만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욕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방탕을 떠나, 게으름을 떠나, 시기심을 떠나, 탐심을 떠나, 거짓과 속임을 떠나, 절망을 떠나, 상처를 떠나.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야 될 것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모든 주제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덤에 거하는 삶을 떠나서 생명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는 주에 이 말씀을 하게 돼서 이거 참 시기적절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삶을 떠나 생명으로 향하는, 생명 속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분은 맑고 깨끗하고 단정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맑고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소망해야지 인생이 안정됩니다. 내면이 깨끗한 영이 있는데 삶이 단정하지 못하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면이 평안할 수 있나? 단순합니다. 영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됩니다. 속 사람을 따라 살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기웃거리지 말고 어슬렁거리지 말고 그런 데 가서 그런 생각을 거부하고 그런 행동을 거부하고 무덤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인생은 성령을 방해하는 영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과 주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2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생에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개입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서 혹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된 영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라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분별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데 삶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영의 흐름이 생길 수가 있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이 옵니다. 그러나 영접은 두 가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두 번째 믿음이 함께 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가지 믿음이 함께 만날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믿음은 있는데 뒤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위대하고 아주 정말 놀라운 분인 것도 압니다. 기적도 믿습니다. 역사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개입하는 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조심하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사탄의 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펼쳐지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쟤를 쫓아내지 말라 그러면서 옆에 돼지떼가 등장을 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걸어서 지은 이방인의 땅이어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지만은 이방인들은 음식이고 비싼 재산입니다. 2,000마리나 돼지떼가 있어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자기들이 들어가길 원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살아가시니까 군대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 있는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자 이 돼지떼가 다름질해서 한꺼번에 이 갈릴리 호수의 몰살 물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돼지떼를 돌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깜짝 놀라서 마을로 그 밤에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의 주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주인들이 와서 보니까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 있는 시간에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자기 돼지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상황이 보일 거냐. 죽어서 밑에 담겨 있지는 않을 거니까 막 엄청난 돼지 시체들이 막 이렇게 호수에 떠 있겠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 돼지떼의 주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놀라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지방을 떠나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이 돼지떼의 주인들의 말을 잠깐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와서 자기 인생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며 쑥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지요. 그러자 떠나달라 그럽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이 악한 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대단한 걸 알겠는데 왜 내 인생을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보세요.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떼의 주인님은 부자들일 거예요. 지식도 있고 아주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러나 사실은 같은 영이 있었던 겁니다. 같은 영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양만 좀 다를 뿐입니다. 이쪽은 훨씬 거칠고 아주 불쌍한 인생을 보이지만 이쪽은 고상해 보이지만 영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영은 왜 날 괴롭게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쪽은 떠나주세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돼지떼의 주인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게 보여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오래 다니면 고상해집니다. 신앙도 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되지 아니하시면 어쩌면 비슷한 영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죠? 아멘 하세요. 제가 아멘 하라 해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그냥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돼지떼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부유함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돼지떼의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도 안 되고 거라사 과인 같은 삶을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반대쪽으로 걸어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내 인생에 깊고 넓게 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죠. 그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내 인생에 깊고 넓게 상관하여 주십시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주와 깊은 상관의 관계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 깊이 관계하여 주십시오. 저를 홀로 있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삶의 깊은 상관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묵상의 방향은 우리 주께서 믿는 우리와 교회를 뭐에 비유하셨냐면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 그랬어요. 이 둘의 관계를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한 부부관계가 도움이 되죠. 건강한 부부는 사실은 깊이 하나 되는 관계죠.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부부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깊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됐나요? 한 25년 돼가네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여기 어른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있어요. 점점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 아내 보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막 재밌어. 보고 있으면 막 웃고, 해봐봐, 또 해봐봐. 뭐 말만 해도 웃기고. 뭐. 그리고 제가 뭘 해주고 싶고, 헌신.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헌신해야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죽도록 헌신했지요. 헌신하다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죽도록 헌신하셨어요. 이제 우리만 반응하면 돼. 그러면 깊은 상관관계, 넓고 깊은 상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왜 예수께서 떠나가길 원했는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께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건 좋은데 재산에 손실이 생긴 거예요. 손실이. 엄청난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손해보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손해봅니까? 예,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 만났더니 다 주님 것이래. 다 달래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주고도 죄송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불쌍하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 주고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 줬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죄송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은 안과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조건 안에 있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기름 부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의 상관관계가 넓고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 가라사 귀신의 사람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 얘기가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고 사람이 정상이 되고 단장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배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그러자 이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주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주님이 네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이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주의 큰 일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주님은 이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러면서 약간은 대조되는 듯한 한 사람의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서 영성에 대해서 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라 그렇게 말하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괜찮은 청년입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 청년에게 그러자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 따르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부자인 게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는 생각도 없는 따라오라 그랬더니
누구는 가겠다 그랬는데 왜 못 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지요. 혹시 거라사 광인을 보면서 주님 생각하기를 깜이 아니구나.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까? 사도나 괜찮은 제자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이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건강한 묵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명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다가 즉시 일어나서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즉시 돌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요, 그 자리가 거칠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큰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 목사님 오늘 1부 2부 설교하는데 제 마음에 참 들어왔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가족과 친구에게 돌아가라 그랬지만 사실 그 가족과 친구는 이 사람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려서 무덤 사 있을 때 내 팽개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불편한 자리이죠.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은총의 시작이죠.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잘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명희 목사님이 레바논 시리아 난민을 사역을 하려고 가요. 이명희 목사가 똑똑한 사람이요. 제가 말하는 중이에요. 이명희 목사 되게 어디 갔노? 영어도 잘하고 아랍어로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준비 잘 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가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가 8살이에요. 현지 학교를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요. 아이고, 참 때때로 성교는 잔인하거든요.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내가 주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주께서 서 있으라면 서 있으면 그 자리가 하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께 세운 자리에 서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주께 세운 자리에 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주변에는 훗날 사도로 불린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바깥에는 그래도 핵심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제자가 되게 쫓아가려고 하는 주님께서 오지 마라 그러고 저 멀리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복음 전하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12사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12사도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당사자 12사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요,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께 날 가까이 두셨다 이렇게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 서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선교에 열심이고 어떤 교회는 긍휼사역에 열심입니다. 어떤 교회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열심이고 어떤 교회는 장애우들을 돕는 데 열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열심히 있기를 원해요. 그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해요. 여러 모양으로 교회들이 있지요. 자, 어떤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는 건물이 없이 목회하고 어떤 교회는 건물을 익히 목회하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1명이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2명이고 어떤 교회는 3명이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교회가 더 훌륭할까요? 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더 훌륭한 교회는 없습니다. 굳이 누군가 와서 말하기를 그래도 아마 꽂아달라, 뽑아달라 이러면은 굳이 말한다면 더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하라는 일 하는 교회가 훌륭한 겁니다. 하라는 일 하는 것, 그 일의 종류가 그의 종겸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께 세운 자리에 충성되게 걸어가면은 주께서 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세운 자리에 잘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다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말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없는 목회는 주께 주신 은혜지요. 그러나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건물 주면 안 받겠냐? 받아요.
건물 없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환경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토요일마다 세팅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고, 주일마다 예배 푸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 주께서 하라는 일 하면 다 은총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악한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가서 자기를 버렸던 가족들을 전도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TV에서 하면서 전도 TV에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믿는 사람 데려온 일, 그거 하면 돼요. 다 그 일이에요. 함께 와서. 그게 복음이죠. 그게 악한 영이 떠난 사람의 삶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명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무덤 사이를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그런 영성, 그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왜 거기 있습니까? 속히 거기를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찌하든 주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주와 관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쁨을 헌신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뭘 드린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 보낸 자리에서 충성하되 가난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